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기도 수첩에도 나와 있지만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의 이정표와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랩넌트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한 단어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완전히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시작을 전환점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번 랩넌트들이 계속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지만 항상 랩넌트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달리기 해봤어요? 요 근래 들어서 아마 체육대회 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달리기 출발선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선이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제 뭐 호루라기를 불든 뭐 하시죠. 여기 학생들이 서 있어. 자, 준비 시작. 호 하고 호루라기 부르면 어디로 달려요? 여기 달려야 되잖아. 이게 시작이에요. 얘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죠. 저기 가서 저기 결승점이 여기 줄이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로 뭐 하루 종일 달려도 얘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 계속 가는 거야. 도는 게 아니야.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야. 횡단보도를 건너서 명암저수지를 지나서 용담초 같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랩넌트가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작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 내 삶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의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보면 세우고 또 평생 먹고 살면서도 사단의 망대를 계속 세우며 살아요. 그런데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계속 세워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를 놓쳐요. 보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망대를 가지니까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랩넌트가 예배를 생각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영순이에요.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1보다 더 앞선 영순위. 최우선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서밋타임. 결국은 서밋타임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예배고 하루의 시작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서밋이 되는 기도예요.
서밋이라는 건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보좌의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또는 학교 현장을 갔을 때 그 현장에서는 뭐로 시작하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기억나요? 뭐부터 먼저 해라?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흑암부터 꺾어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항상 시작을 바르게,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다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른 길 가면 안 돼. 항상 시작을 바르게 하는 렘넌트가 되고요. 오늘 마게도냐의 이정표와 이 전환점의 요 축복은, 지난주는 시작이었다면 오늘은 렘넌트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가 어려움이 오면 보통 두 가지예요. 렘넌트들 중에 한 명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 어려움이 오면 뭐 해야 되냐?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요거 찾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돼요, 렘넌트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축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시작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 전환점도 찾을 수 있고, 위기가 왔을 땐 기회도 찾을 수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포기한다는 건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염려한다는 거겠죠. 불신앙하는 걸 말하겠죠. 저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이번 주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때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전환점을 찾아야지. 그것만 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봐요. 오늘 전환점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전도팀이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그 바울과 전도팀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고, 맨 처음에 막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막 총독도 살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6절 확인해봐요. 성령이, 그냥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문이 막힌 거예요. 혹시 렘넌트들,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거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예를 들어 뭐 떨어졌다든지 안 됐다든지 그래 본 경험이 혹시 있어요? 나 정말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반장이 너무 하고 싶었어. 그 준비를 막 하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도 했는데 그게 떨어져서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뭔가를 있어요? 지원이는? 혹시 뭐 어떤 거? 뭘 준비했어? 앞에 보고. 왜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때 렘넌트가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원이 그때 요거 생각해 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전환점 생각 못 해봤죠.
이제부터는 요걸로 가면 돼. 렘넌트가. 문이 막혔을 때 전도자 바울과 전도팀들 어떻게 했냐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멈췄어요. 막 계속 어떻게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막 억지로 간 게 아니라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여기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거,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자꾸 문을 막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보여주실 때 도전할 수 있도록 딱 기다렸어요. 한마디로 기다렸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문이 막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해야 되냐?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뭐예요? 우리가 봐봐. 전사님이 지금 2층을 가고 싶어. 본당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문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전사님이 2층 가고 싶다고 여기를 이렇게 가면 돼요? 문이 아닌 곳에 가면 돼요? 안 되는 거죠. 똑같아. 문이 막혔을 때 렘넌트가 문이 아닌 곳을 향해서 자꾸 뭔가 부딪히고 내가 해보려고 그럼 다 헛수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어딘지를 잘 보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거기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 하나님이 여신 문이 어디냐? 하나님이 여신 문이 바로 오늘 우리 제목이 나오지만 마게도냐라는 곳이었어요. 마게도냐. 바울과 전도팀이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꿈에 바울에게 어떤 게 보였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이 건너라는 건 물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는 그 꿈을 보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인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아로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시대에 강대국이 있었던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문이 막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전환점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네,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그거는 바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전도자 바울이 썼던 편지인데요.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도팀이 계획한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죠. 바울과 전도팀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단 말이야. 근데 아시아로 노아야 입을 다물어요. 알았죠? 그거 하나님의 인도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문이 닫혔어.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마게도냐로 딱 왔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어디서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고 하나도 몰라요. 요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그럼 물어봅시다. 렘넌트들. 이 바울과 전도팀이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야 될지 하나도 몰라. 그럼 뭐 해야 될까? 그쵸. 항상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첫 번째로 갔어요. 거기서의 시작도 결국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어디지? 야, 우리 빨리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계획 인도 받아야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성에 있는 그 성문 밖
강가로 간 거예요. 아, 여기가 좀 조용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요 강가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보면 빨래를 어디서 해요? 강에서, 시냇물 있는 데서 까잖아. 그 우물 있는 데서 하잖아요.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뭐 했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루디아예요. 루디아.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붉은 색깔 옷을 취급하는,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붉은 옷을 누가 입느냐? 왕이나 높은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 붉은 옷이야. 근데 그 붉은 옷을 취급하는 옷장사야. 그러니까 루디아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루디아가 거기 있었는데 복음을 듣는 중에 바울이 말을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도 여시지만 사람의 마음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루디아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문이야, 문. 어떤 문이냐? 전도할 문이에요. 루디아가 복음 듣자마자 제일 처음에 뭐 했는 줄 알아요? 바울과 저토팀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증거해주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 그 말은 뭐냐?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이 말인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어느 집에 가서 쉬고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전도팀들이 지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거를 성령 인도라고 해요. 성령 인도. 기도하는 전도자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문밖 강가로 인도해 주셨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 성령 인도 받아서 드디어 루디아의 집에 간 그 바울팀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뭐였냐? 결국은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떠나고 나도,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하고 떠나고 나도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거를 세우게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도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는 뭐로 세워요? 기도로 세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가는 곳, 학교에 갔다, 학교에 망대를 세워야 돼. 집에 갔다, 지원아 집에 가잖아, 망대를 세워야 돼. 너의 집에 기도로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은 떠나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중요한 건 빌립보 지역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자, 이제 루디아의 집에 본격적으로 짐을 풀었어. 전도자들 다 캐리어를 다 풀었어. 풀고, 그때는 없었죠. 보따리겠지. 보따리를 풀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현장을 도는데, 현장을 분석하는데, 웬걸 그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 성경에 보니까 여종인데, 여자예요. 근데 여종인데 어떤 여종이냐? 점치는 여종이에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 근데 어떻게 점을 치느냐?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전도자 바울, 몇 절에 나오냐면 거기 나오죠. 16절. 우리 16절 한번 태경이가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 16절.
아멘. 그 여종이 뭐냐? 점을 치는데 여러분 점 치는 거 뭔지 알아요, 랩런트들? 점 치는 거 뭐? 점 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복명동에도 보면 붉은 깃발 꽂혀 있는 집 알죠? 거기 점 치는 곳이에요. 붉은 지원아, 너네 바로 옆집. 알지? 맞아. 지원이 바로 옆집이 무속인 있고 또 지민이 살고 있는 거기 바로 뒷집. 맞아요? 지민이 뒷집도 무속인 몇 명 있잖아요. 몇 두세 개, 세 개 있잖아요. 거기가 점치는 곳이에요. 근데 얘들아 알아야 돼. 지원 알아야 돼. 그냥 점치는 거 아니야. 돈 받고 점쳐주는데요. 그냥 점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야. 뭐예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귀신이 말해줘.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분도 무속인인데 돌아온 무속인. 지금은 하나님 자녀인데 귀신이 다 말해줘요. 실제적인 걸 말해줄게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신 권사님이야. 여러분이 이따 11시 예배 드리면 만날 수 있어.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계기가 뭐냐 하면 그 권사님의 언니도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그 언니가 손을 잡고 데리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 그 언니 집에 돈을 빌리러 온 거야. 그래서 왜 돈을 빌리러 200만 원 빌리러 왔는데 왜 200만 원 왜 빌리느냐? 굿 하려고 굿. 무당에게 돈 주고 굿을 하려고. 그게 그 센 귀신 불러들여서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게 굿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굿하면은 문제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센 귀신을 불러들여서 지금 작은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더 센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그래서 굿하면 맨 처음에 200만 원 들어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이야. 그 다음 1000만 원이야. 그 다음은 억이야. 그 다음은 5억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사기꾼이 아니야. 그게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친구랑 같이 점을 치러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요? 무당돼야 된다. 너 팔자가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당 안 해. 나 무당 안 한다고 했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말해? 너 무당 안 하면 네 아들 죽어. 그때 아들이 5살이었거든요. 근데 너 아들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무당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가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빨간 색깔 티코 차에 쳐서 죽을 거야. 빨간 색깔도 말하고 그 차량 종류도 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점을 봤는데 나 무당되라고 하고 내 무당 안 되면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아들이 빨간 색깔 티코에 쳐서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거기 갔잖아면서 다른 데 가서 한번 보라고 해서 3군데를 간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야. 무속인들이 서로 합의 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야. 빨간 색깔 티코에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빈이 얘기를 들어. 한빈아, 너가 만약에 점을 쳤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아빠가 검은 색깔 그랜저에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하나님 자녀니까 상관없게 한빈이는 괜찮아 기도하겠죠. 불신자는 사로잡혀요. 그래서 구술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온 거죠. 근데 그 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손을 끌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뭐 했겠어? 기도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했겠지. 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다. 그거 진짜 사실이다.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들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구타려고 오셨던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전쌤이 나중에 다락방을 하다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참 되게 무서워요. 옛날에 그 가정에 할머니가 맨날 쌀 이렇게 이 쌀 있잖아. 쌀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절에다가 시주했대. 절에다가 그거 바치고 기도하는 거 그걸 늘 했는데 그 쌀을 누구에게 들려서 같이 갔냐? 그 무당대라고 했던 그 분.
그분이 항상 그 쌀 들고 할머니랑 같이 절에 가서 시주하고 기도드리고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 그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과 전도팀을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 계속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즉시 나왔다고 했어요. 이 현장에 이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치유됐어요. 중요한, 기억해 두세요. 이 여종을 기억해 두세요, 렘넌트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종을 치유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한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안비나? 아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니까 누가 기분 나빠하냐? 여종을 붙잡고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전도팀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요. 이 감옥 안에 갔을 때 여기서도 바울과 전도팀은 뭐 했냐? 또 새로운 현장에 갔잖아.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감옥을 지키는 감옥의 간수장.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 팀들이 기도하는 속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모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절대망대로 세워졌어요. 나중에 루디아와, 맨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죠. 루디아, 요 여종, 여기 보면 루디아의 집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간수장, 또 간수장의 가족들, 집 사람들도 함께 팀을 이루어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빌립보 교회가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찾으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지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이번 주 어려움이 오거나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안 됐어. 일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어. 그럼 렘넌트 뭐 떠올려야 돼요? 뭐를 떠올려야 돼?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지. 전환점이죠, 그렇죠? 전환점을 떠올려야 돼. 전환점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이걸 찾아야 돼요. 전환점을 찾아라. 보물찾기 하듯이 기대를 가지고 찾으세요. 문제 오거나 일이 안 되거나 어려움 왔다. 전환점을 찾으세요. 자, 그럼 전환점 어떻게 찾아요? 전도자 바울은 계속 뭐 해요? 그렇죠. 기도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찾느냐? 하나님 주신 너무나 완벽한 망대, 여정, 이정표, 요 기도를 하세요. 멤버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금 보좌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777 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정확하게, 진짜 아까 보면 빌립보 딱 지역에 어느 문막 강가에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봐야 돼. 중요한 이거야.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또 막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간수장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령의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전환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끝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요거 잘 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죠. 그래서 갈등이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 받고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대로 개입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영권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근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불신자나 무당보다 더 못한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못 깨달으면 이 동네 무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못 나오면은 이 동네 일어나는 지금 대순진리교 뭐 정산교 뭐 여러가지 단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앞에 게 안 되지니까 따라서 지금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 지금 온 문제가 뭐냐,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어져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전도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이 되는데 다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죠.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완성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거는 전도를 잘못 깨달았습니다. 억만 제약에 빠졌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메시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지식과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면 그대로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87년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힘들게 하다가 안 받으려고 한 10년, 6년인가 많이 기다렸었어요. 결국에는 집안이 우환도 많았었고 결국에는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당집을 3-4군데를 갔었어요. 3군데를 가니 3군데 다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많이 나한테 덮인 거죠. 우리 집안 가족이 이제 형제를 많이 받아들인 게 거기 일신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오빠 언니 신을 많이 받아들인 거죠. 장군신도 받아들였고 동달신이 오빠 언니예요. 장군신은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가족으로, 그러니까 그게 형제 일신이라고 하거든요. 무당들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몰랐던 정말 창세기 3장 문제가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그거를 유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거구나, 왜 내가 이거를 몰랐지 하면서 많이 내 스스로 울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그 말씀 못 들었거든요. 보건병원에서 치료받고 난 많이 그랬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닷가에서는 용안개 이긴다 해가지고 굿을 많이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 거기는 이제 사과하고 명태하고 몇몇 이렇게 그래갖고 그거 놓고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깽가 이렇게 치면 그랬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지나가, 저 가서 또 쳐다보고, 그럼 또 쳐다보면 또 멈춰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왔냐 묻더라고요. 그래, 여기 유명한 굿당이라 그래가지고 굿을 하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5분인가 정도 멈춰갖고 있더라고요. 그 멈추면서 우리는 빨리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서감만 꺾고 나왔는데, 그 관리하는 보살이 창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마루 돌아다니는, 우리 목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귀신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눈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알게 되어진 거죠. 가면 갈수록 이 말씀 속에, 진짜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 영적의 의미가 알게 되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되어져 있던 게 이제 요만큼 열렸다고 볼까요? 들렸던 게 뭐냐,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다 맞았다 이 얘기했잖아요. 실제 무속인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오냐, 초등학교 때 문제가 다 와요. 어떤 친구 유치원 때 문제가 와. 눈에 보여, 귀신이 눈에 보이는 친구들, 꿈에 작은아버지가 보였어. 그럼 그 다음날 작은아버지가 집에 와.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또 꿈에 꿨는데 할머니가 보여. 다음날 집에 보니까 할머니 와 계셔. 귀신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어릴 때 당해. 전사님 그래서 알기로는 지나가다 보니까 청주에도 10살 무당이 있어요. 10살인데 무당이야. 왜냐, 부모님이 그냥 얘가 너무 아프니까 귀신 들리면 몸을 아프게 만들고, 아까 집에 우환이 온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집에 사건 사고가 쏟아져. 다 다치고 막 다 죽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뭐 하냐? 그냥 귀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10살이 신받아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녀오고 나서 오후에는 무당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도 하나 전사님 보여줄게요. 초등학생 11살이야. 무당을 해. 근데 학교 다녀. 초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와서 한복으로 딱 갈아입고 부채 흔들면서 점 쳐줘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복명초, 동주초, 복명초, 용담초 없을까요?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냐, 진짜 어떤 일이 생기면 요거 딱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친구들 만나도록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그때 복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복음만 말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말해줘야 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전환점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통하여 절대망대 세우는 전도의 이정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